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붙잡아서 폭행하고 그를 광장 가운데 세웠다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에 소문이 되어서 막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희대의 사건이었거든요.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어느 날 예수쟁이가 되어서 예수를 전하러 세계 만방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려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 붙잡아서 죽이자 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떼거리로 모여들었고 그를 때리고 죽이려 할 때 그 소문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이 그를 구출합니다. 물론 살려내려고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범죄 행위가 있는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적법 절차를 따라 제대로 구속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고 안전하게 로마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역사는 과연 어떤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신앙을 방해하고 나섭니다. 오히려 그들을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고 땅을 빼앗고 주권을 빼앗은 로마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구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을 천부장이 오히려 복음의 수호자가 되어서 바울을 구출해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지금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다 그를 보호하고 그를 아끼고 그를 높이 세웠을 것이라 하는 우리 생각을 순식간에 깨뜨려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들, 바리새파 사람들,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엎드리는데 모든 생명을 다 바쳤던 사두개인들까지도 오히려 바울을 잡아 죽이자고 지금 외치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도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자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 때 빌라도는 놓아주고 싶어 했습니다.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그는 죽여야 될 자라고 그렇게 죄명을 붙여가면서 로마의 적개심을 만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빌라도는 손을 놓게 되었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뜻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싸움이라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일에 힘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누구나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세상은 결국 파멸될 것이요 또한 더럽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에 세상을 멀리하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수도원이 생기는 겁니다. 조용히 숨어 우리끼리 지내자 SNF파 같은 지파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괜히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는, 저 더럽고 악한 죄악에 빠져있는 세상과는 멀리하자, 그런 차원에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보다 개인적인 경건에 몰입하는 것이 훨씬 좋은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신앙은 분명히 개인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이 결단해서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스케일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남이 나를 대신해 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천지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먼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간섭과 개입을 포기하는 하나님으로 결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속사역의 핵심으로 인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중요 대상으로 삼고 그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만 전 우주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구속사역의 우주적인 그러한 스케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으로 구원을 묘사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개인적이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아무리 우주가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대신할 수 없고 인간과 대등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연계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세상의 권세나 체제나 역사에 대해서조차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마치 버려진 것이고 파선하는 배 같아서 무시할 대상으로 여기곤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파선하는 배에서 빠져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불타는 빌딩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이 구원이라 그런 차원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어떻게 하든 정치가 어떻게 되어가든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 난 모르겠다. 난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괴리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이 종종 생겨나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치를 참여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역사에 무슨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과 우리의 삶은 단절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를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빛이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종종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첫 번째 의문이 뭔가 하면 가라지를 왜 뽑지 않을까? 빨리 뽑아야 되는데, 죄악을 빨리 분리해서 없애야 되는데 왜 주님은 뽑지 말라고 하실까? 왜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가? 내버려 두라고 결국에 불못에 던져질 것이기에 주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는가 하면 세상도 내버려 두자. 그렇게 살다가 다 죽게.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뽑을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버려 두라 그럽니다. 가만두라. 왜 그러는가 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종자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유심히 들여다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주인이 곡식을 뿌릴 때 알곡을 뿌렸습니다. 그런데요, 그 원수가 와서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더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다릅니다. 같은 종자가 아니에요. 이걸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른 종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그것 이상입니다. 가라지는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훨씬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뿌려놓은 그 종자보다도, 그 알곡보다도 원수가 와서 뿌렸는데, 더 뿌렸는데 가라지가 훨씬 더 잘 자랍니다. 눈에 금방 띕니다. 있어 보입니다. 훨씬 잘 돼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까지 내버려 두라. 왜냐하면 알곡이 다칠까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두는데 남겨둔 것들이 훨씬 좋아 보이고 훨씬 나아 보이고 훨씬 돼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추수할 때의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추수할 때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라고 그러던가요? 자세히 좀 보셨나요? 추수할 때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라 그럽니다. 가라지는 어디로 온데간데 없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라. 그러면 가라지가 쭉정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쭉정이는 종자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정이는 뭐가 아니에요? 가라지가 아니에요. 가라지는 가만두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처결을 하십니다. 심판때가 되면 거두어 드리는 자에게 낫을 들고 심판하는 자에게 내가 그때 가서 처리하게 하리라. 언제? 알곡을 거두어 드리기도 전에 미리 처리하리라. 그래서 추수할 때에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고 있는가 하면 알곡과 쭉정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이제 어디에 몰두해야 되는가 하면 알곡과 쭉정이에 몰두해야 됩니다. 쭉정이는 알곡이 다칠까봐 놔둔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쭉정이는 보기 좋은 것들도 아닙니다.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지질이 못나 보이고 지질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같은 종자였는데도 속이 텅 빈 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따로 분류해서 추수할 때 태워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겉모양은 같지만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종자라고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가라지 종자가 아니야. 나는 주님께서 심어놓은 주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씨앗이라. 그렇게 우리가 가만히 멀뚱멀뚱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알곡이 아니면 쭉정이는 같은 종자일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태워버리는 겁니다. 튼실하지 못하면 알곡이 아니면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없으면 태워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단이 무엇인가 경계하라, 주의하라 하는 말씀과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겉모양만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쭉정이가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손으로 만지면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거 심어도 싹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잠시 38장에서 유다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고 39장부터는 요셉의 인생사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총리 대신이 되고 그의 지혜로 전 세계가 기근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만 식량이 남아 있어서 이제 자기들이 돈 받고 팔아먹었던 동생이 있는 그 땅 애굽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곡식을 취하러 왔고 결국은 자기들 그곳에서 이민 와서 살게 되는 그러한 처지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형들이 늘 생각합니다. 불안하다. 요셉이 언제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 모르겠다.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겠냐.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이제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들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큰일 났다. 그래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그들이 모사를 꾸밉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기가 막혀서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그럽니다. 형들이 원래는 요셉이 미워서 죽이려고 했다가 죽여봤자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서 돈 몇 푼 받고 가서 고통이나 실컷 당해라 그러고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무 죄도 없이 팔려와서 종노릇 하다가 감옥에도 갇혔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지금 총리 대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일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 이렇게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누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쓰시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그의 형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보기 싫은 저거 치워버리자고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동원되는 일이 되었는가 하면 형들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팔려가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팔려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발붙일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형들이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에 그들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음을 성경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은 그저 우리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출받을 때 누가 큰 일을 했는가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모세는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귀환해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에서 뭔가 일을 했다.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했는가? 바벨론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왕성하게 세웠던 바사, 다시 말해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가 사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정치하는 일로 정책의 하나로 자기 민족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고레스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성경은 어디서나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했던 엘리야라든지 다니엘이든지 혹은 바울이라 이런 사람들을 연상합니다만 성경에는 고레스를 향해서 나의 신실한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쓰기 위해 택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곳저곳에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러면 무조건 다 못된 것이고 무용지물이라는 편견을 우리가 조금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어 놓으려고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는 눈에서 우리가 너무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당은 언제나 쓸모가 없고 선한 사람만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한 사람끼리만 모여 살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역사적인 판단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틀렸다 정확히 꼬집어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가론 유다가 어떤 인물이었는가요? 제자들 중에 회개를 담당할 정도로 충성을 다하는 중직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도 바울은 어찌됐을까요? 사울은 그때 악당입니다.
예수 믿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 두들겨 패기를 했던 사람이고 쫓아다니면서 해방 놓으려고 했던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우리가 생각했던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어버렸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죽기까지 한 자가 되었으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해방군이 되어서 쫓아다녔던 사울은 오히려 예수를 전하다가 나중에는 이방인에게까지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절망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중심으로 쓰임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과 내용이 따로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원칙으로 새롭게 좀 정립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역사는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어떤 지점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을 뭐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정말 그러면 무엇이 머릿속에 척하고 들어오십니까? 우리는 종말은 재앙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많이 비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세상의 끝은 재앙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끝은 무엇인가? 수도 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왜 그걸 놓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 다 망하고 죽고 없어질 것이라 우리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가 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야 될 것인데 종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꾸 재앙으로 여겨지니까 공포스러운 생각이 자꾸 마음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 언제 오신대요? 예수님 언제 오신대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면 그걸 알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붓다리 싸고 준비하겠다는 거죠. 도망가려고 그럴까요? 성경 내용에 그때가 되면 하나는 들림을 받고 하나는 남아있겠고 뭐 이런 이야기, 혹은 아기 벤 자에게 재앙이라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게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의인들만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겁니다. 훨씬 낙관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나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결국은 끝내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벌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에게 우리의 초점으로 다가와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해함이나 죄 짓는 것이 우리 옆에 없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하고 심판이 있어야 하고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어떤 신적 개입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입은 우리에게는 뭔가 복음입니다. 사실은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역사관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역사를 지금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바울의 생애에 끼어들기도 하고, 바울은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불사하겠다고 각오하고 나서지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철장 속에다 구속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제 망했다? 아니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로마에 가기까지 그는 어떤 유대인도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역사 가운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예루살렘에 있는 바울을 번쩍 들어다가 로마에다 옮겨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허황된 꿈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역사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나를 예수도 믿지 않는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는지 몰라.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저 북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날 때 누가 그를 구출해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 모세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닙니다. 스룹바벨이 아닙니다. 누가 하고 있는가? 호레스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보다 훨씬 나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요, 그것이 내게 필요하기 이전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는 매일 엎드려서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신실한 나의 종이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자에게까지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 그 단어가 우리에게 쓰여질 때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 평화를 전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눈길을 뚫고 열심히 오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